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제 이웃의 이야기 같기도 한 가슴 저린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 또래 60대, 70대 부모님들께는 남일 같지 않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만 건강하게 잘 살아주면 됐다 하며 평생을 희생했는데 그 자식이 술에 무너지고 병원에 틀어눕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어떤 심정이실까요? 제 딸은 젊었을 적부터 술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 잔, 두 잔 하던 게 시작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술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해주는 지팡이 같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연애와 결혼의 실패, 생활고 그런 것들을 다 술로 잊으려 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된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얘야, 술 좀 줄여라. 밥이나 잘 챙겨 먹고 술은 몸을 갉아먹는 독이다. 수없이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나 좀 내버려둬. 나도 힘들어. 그렇게 술은 딸의 하루가 되었고 저는 매일 밤 오늘은 무사히 집에 들어오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들곤 했습니다. 부모라면 다 아시지요. 자식 걱정이란 건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늘과 같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맞으십니까? 따님이 술을 드시다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커덕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고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나서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위중하다는 말만 뇌리에 깊이 박혀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상상이 휘몰아쳤습니다.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더 일찍 말릴 걸. 술 끊으라고 애원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중환자실 앞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따님이 술을 마시다 쓰러지면서 가구 모서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뇌 손상을 입은 상태인데 발견이 늦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현재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솟구치는데 목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이 쪼개지는 고통만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딸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은 더 쏟아졌습니다. 머리에는 궁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입에는 굵은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소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는 모습. 그때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후 깨어나 보니 저는 병원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척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일어나 딸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식음을 전폐한 채 하루 종일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대신 아팠어야지 얘야. 내가 대신 누웠어야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계속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딸의 병실 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며 오늘은 혹시 눈을 뜨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는 게 제 하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며칠, 몇 주 흘러가는 동안 저 자신도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밥 한 숟가락 제대로 삼키지 못하니 이빨이 다 빠져버렸고 몸은 뼈만 남아버렸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면서 마치 딸과 함께 병에 걸린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까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제가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환자실에서 딸을 처음 봤을 때 말씀드렸지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에 의지래 겨우 숨을 쉬던 그 모습. 며칠이 지나도 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 같았습니다. 어머니, 따님이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설사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습니다. 지능이 아이 수준으로 퇴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 하고 멎는 듯 했습니다. 우리 딸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기적처럼 딸이 눈을 떴습니다. 온 가족이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딸은 예전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너무도 가여워 보였고 눈빛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 말대로 딸의 정신은 4살 어린 아이처럼 퇴행해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며 엄마, 밥 줘라고 겨우 내뱉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또다시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니 가족들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힘내세요. 따님이 어머니를 필요로 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내 자식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는구나. 제가 평생 바라고 살아온 건 단 하나였습니다. 딸이 건강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딸은 겨우 숨만 붙어있는 아이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 후로 병원 생활은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와서 약을 주고 호흡기를 조정하고 영양제를 주사로 넣어주고 딸은 가만히 누워 눈을 깜빡거리거나 어린아이처럼 의미 없는 소리를 내뱉곤 했습니다. 저는 매일 곁에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누구라도 좋으니 제 딸을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정말이지 제 목숨을 반으로 나눠서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나눴습니다. 형제, 자매, 사촌들까지 돌아가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울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렇게 젊은데? 병실 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딸의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었고
또 누군가는 불경을 외웠습니다. 모두가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늘 현실적인 말만 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치료라기보다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 말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마음속에서 절규했습니다. 왜 하필 내 딸인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러면서도 제 입에서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숨만 붙어 있어도 좋습니다. 살아만 있어 주세요. 3개월을 그렇게 지내다가 딸은 가까스로 숨을 붙인 채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전문적으로 장기 환자를 돌보는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나아질지 모른다는 희망의 끈을 끝내 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얼어붙었던 때 기억하시지요? 거리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모든 병원 문이 꽁꽁 닫혀버렸던 그 시절. 저희 집도 그리고 제 딸이 누워있던 요양병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면회는 금지입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서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는 엄마인데요. 제 딸인데요. 어떻게 엄마가 딸을 못 보나요? 애원도 해보고 울며 사정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규정상 불가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병원 문 앞을 서성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딸이 저 안에 있는데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라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매일같이 병원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딸은 오늘 밥은 잘 먹었나요? 열은 안 났나요? 기침은 없나요? 담당 간호사는 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살아있는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고 체온을 제 손으로 확인하지 못하니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옆에 있어야 하고 손을 잡아줘야 하고 눈을 맞추며 위로해줘야 하지요. 그런데 코로나는 그 마지막 끝마저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딸 밤새 열이 나진 않았을까? 숨은 잘 쉬고 있을까? 엄마 찾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심지어 꿈에서도 딸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 보고 싶어. 왜 안 와? 그렇게 말하는 딸을 꿈에서 보다가 새벽에 울면서 깼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전화로만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호흡도 유지되고 있고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잠시 안심이 되다가도 금세 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혹시라도 담당자가 전화를 늦게 받으면
저는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설마 그 몇 분, 몇 초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던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면회 금지는 풀릴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의 기다림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일기장에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얘야, 엄마는 오늘도 너를 보지 못했구나. 하지만 엄마 마음은 내 옆에 있단다. 힘내렴. 그렇게 3년이 흘러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아도 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제게는 한순간처럼 스쳐갔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허공 속에서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더 늙고 더 약해졌습니다. 이빨은 빠져 제대로 음식을 씹지도 못했고 다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병원에 직접 가지 못하는 날이면 집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딸이 외롭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만이 제가 살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코로나를 버티며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제 마음은 늘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따님의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가족분들이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지막이라며 특별히 잠시 면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끝, 그 온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얘야, 엄마 왔다.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더 버텨. 제발 엄마, 두고 가지 마라.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딸은 눈을 뜨지 못했지만 순간적으로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히는 걸 저는 분명 보았습니다. 그건 제게 마지막 인사였을 겁니다. 그날 밤, 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기계가 내는 삐 하는 소리가 병실을 울렸고 의료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고 세상이 온통 까맣게 변했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영정 속 딸의 사진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영정 주위에 놓였고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딸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겁니다. 그 말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관 속에 누운 딸에게 마지막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제 편히 자거라. 더는 아프지 말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서는 부디 웃으면서 살아라. 장례가 끝난 후, 집에 돌아온 저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얘야, 너는 엄마보다 먼저 갔구나. 엄마는 이제 누구를 위해 밥을 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 내가 없는 세상은 참 허전하고 쓸쓸하다. 하지만 엄마 가슴 속엔 늘 내가 살고 있다. 엄마가 눈 감는 날까지 매일 너와 대화하며 살 거야. 다음 세상에서는 엄마가 너를 더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을게. 그때는 우리 다시 건강하게 만나자. 편지를 쓰다 눈물이 종이를 적셔버려 글씨가 번져버렸습니다. 딸을 보내고 난 뒤 제 삶은 더 외롭고 공허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얘가 내 곁에서 고생만 하다 갔으니 내가 남은 생은 얘 목까지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작은 꽃을 사다 두고 향을 피워놓으며 딸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동네 공원에 나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우리 딸도 저렇게 뛰어놀았었지 하고 회상합니다. 물론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저는 제 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길입니다. 누구는 부모를 먼저 보내고 또 누구는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아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하겠지. 나중에 표현하지 뭐 하다 보면 늦습니다. 저처럼 후회와 눈물 속에 남지 않으려면 오늘 꼭, 지금 꼭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